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하렐렐의 아들 아샤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날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유다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바르게 세우고자 한 그 노력과 그 역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회복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은요, 제일 먼저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모든 사회와 또 문화, 가치관, 삶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였지요. 여러분, 즉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성전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또 성전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성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면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 뭐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추가할 수 있는 의미는요,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기물들이 뭐 녹이나 또는 먼지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기간을 보십시오. 1일 초하루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성전 청결하는 것을 마친 날이 16일이었습니다. 무려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은 것이지요. 그동안 이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이 의미는 성전의 본래의 역할, 본래의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이유는 곧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영역과 믿음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발견되어진 우리 안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새롭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혹시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가정의 기도의 골방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정한 말씀 묵상의 시간과 성경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신 적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그 시간을 다시 가지시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전심을 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그렇게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 장애 요소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그 우선순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삶의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서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그 영역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그 첫 발걸음을 내어 딛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쌓여있는 녹슬고 쌓인 먼지들을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지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는 은혜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뱀으로, 때로는 적군의 공격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역병을 허락하신 정도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전에 히스기야 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소를 등지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였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그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주신 과거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로 인하여서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광야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노소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 자들은 다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치게 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 성전을 다시금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함으로 다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볼 때 불가능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진노는 다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더러워진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청결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과거에 올바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과 또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길이요, 유다가 살 길이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알았기에 전심을 다하여 성전의 모든 더러운 곳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구석구석 안에 숨겨진 그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불신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귀한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부르짖음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